오늘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죠. 내용을 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다 읽으면 뭐랄까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봅시다. 자, 19장 1절에서 2절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네, 이제 사사기의 부록이 마지막 부록이 시작됩니다. 17장과 18장은 첫 번째 파트였죠. 첫 번째 파트도 레위인이 등장했었습니다. 물론 미가라는 사람도 등장했고 단지파도 등장했었고 등장인물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레위지파 사람이죠. 왜 레위지파 사람이 중요하냐면 레위지파의 이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종교적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한 가문 또 한 지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타락이죠. 그래서 한 집안의 어떻게 보면 수호신을 지키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지파의 수호신을 지키는 사람이 또 되죠. 그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또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죠. 레위지파 사람인데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었죠. 그리고 또 어디에 살고 있었죠? 에브라임 산간지방.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또 떠오르는 장면이 사실 있어야 돼요.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뒷부분의 이야기는 거의 소돔과 고모라 수준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죠. 그때 천사가 방문합니다. 천사가 방문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천사를 내달라 그러죠. 왜? 상관하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근데 그게 남자로 이해했거든요. 그 소돔이라는 단어가 동성애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애를 해서 소돔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소돔에서부터 기인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의 유사합니다. 기브아에 있었던 일도 그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는 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이 상관하지 말아라. 그래서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유사합니다. 누가? 이 첩을 내어주죠. 그리고 이 주인이 자기 딸도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일단 마지막 끝무리에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그 시선이 19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참 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삼손 같은 어떻게 보면 성 중독에 또 어떻습니까? 아주 충동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러면서도 고집불통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삼손 같은 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기드온도 그랬죠. 그러나 이제 기드온은 여기에 비하면 양반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사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그 이방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최악의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레위가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가지고 파탄을 내고 하죠. 자, 봅시다. 19장 1절에 보시면 이 반복해왔던 패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 왕이 없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던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 레위 이 시대적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죠.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죠. 에브라임 산골이 살기 좋았나 봐요. 지난번 레위 사람도 거기 살고 있었는데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아마 이 레위 사람이 유다 지방에서 베들레헴에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말을 잘못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이 이제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원래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에 살았다. 이야기가 17장, 18장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어요. 첩으로 데려왔다는 것이 좀 충격이죠. 레위 사람은 종교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남자가 첩을 가졌다? 좀 이해할 수 없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자 이게 잘 안 다가올 수 있지만 지금 시대의 목사가 첩이 있는 거. 첩은 왜 둡니까? 성적인 목적 아닙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첩을 두었는데 그 첩에 첩을 두었다는 얘기가 뻐젓이 이 레위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이 이 사사 시대는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세 번역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여자가 왜 떠났는지.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 2절 시작.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예, 여기에 이 표현은 좀 성적인 어떤 잘못을 범한 것 같아요. 이 여인 자체가 첩이었고 여기에는 정확한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다른 곳에 참조를 해보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성적인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간음이나 성적인 행위와 이런 것들이 발각돼서 도망가게 된 겁니다. 뭐 추정이죠.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자, 이때 당시 여자들의 상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당시의 여자들은요, 자기 의견하고 사실은 자기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성 시대하고는 과거에 지금 한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넘었네요. 그럼 그 시대의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 여성으로 태어나면 최악입니다. 그만큼 최악의 인권 상태예요. 근데 이 여자는 넉 달 동안이나 자기 친정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무슨 일인지 레이는 넉 달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3절에 보세요.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이게 여자가 간음을 행한 건지 남자가 간음을 행한 건지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성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 속에
여자를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나중에 이제 타고 오려고 데려갔겠죠.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합니다. 여자의 이야기는 없고 전부 누가 이야기요? 아버지하고 남편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 시대 여성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특징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름이 아예 안 나와요. 시대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이고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3일 동안 잘 어떻게 됐든 머물렀습니다. 근데 나흘째 되던 날에 그가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여차여차해서 좀 더 머물러라. 그리고 5째 날 8절에 보시면 그날도 또 떠나려고 하니까 못 떠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9절에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하루만 더 묵고 가라. 그래서 머물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떠나는 이야기가 10절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막 붙잡아요. 왜 붙잡았을까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여자들은 거의 물건이었어요. 소유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 시대의 여인들은, 자기 주체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인의 생사와 또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시급에 달려 있을 만큼 그 딸이 어떻게 보면 소유로 왜 첩으로 보냈다는 것은 아버지도 알잖아요. 좀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딸의 문제가 있어서 돌아왔는데 이 남편이 데려간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불안함과 염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이 늦게나마 출발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부스 쪽에 도달합니다. 여부스라는 것은 곧 예루살렘 쪽인데 여부스 쪽이죠. 그 지역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정복했어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복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레위 사람이 생각할 때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그 거처에 갔을 때 자기를 위협하거나 혹시나 자기의 소유를 탈취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부스 쪽에서 내가 머물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종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대답 안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가. 기브아도 누구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나 라마 지역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밤이 늦었는데도 계속 나아갑니다. 자, 14절 한 번만 더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 베냐민 지파의 땅이 기브아 가까이 해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기브아 근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는데 그들이 들어가 성읍의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이하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 기브아 그 지역에 갔는데 광장에 앉았다 그랬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고대 중동의 문화는 손님 대접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님이 오거나 마을에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어요. 왜? 누군가가 그렇게 돌보면 자기도 돌봄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돌보지 않잖아요. 그럼 그 지역 자체가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공동체가 늘 해야 될 일은 나그네 접대 문화였습니다. 근데 광장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접대하려고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 배경입니다. 16절에 마침 그때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한 노인이 있어요.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인데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 사람이죠. 에브라임 산간 지방,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그는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 여기 기브아에 친절하게 이야기해.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자, 그런 배경 속에 이 사람이 본 겁니다.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네?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18절,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이 지역 동네에서는 아무도 나를 이렇게 맞아들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동네는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어.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봐 드리리라.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죠. 광장에서 밤을 새서는 안 되지요 하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도 담보하고 있죠.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22절에 보시면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에서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겠어. 진짜 제가 이야기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꺼내. 여기 우리가 끔찍하죠. 남자를 지금 우리 지칭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브아 지역이고 이 지역은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화, 소돔과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들 안에 가나안화를 넘어서서 그들보다 더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방 사람보다 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인이 밖에 나가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진짜 그 롯의 이야기와 천사가 방문했을 때 롯의 이야기 비슷하죠. 24절 보십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 내어줄 테니 그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들을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 여기 보시면 무슨 이야기? 이 배경 안에는요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여자는 물건 취급당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물건이죠. 그래서 딸과 누구를 첩을 내어주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보십시오. 더 끔찍한 일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25절에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며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 놓아주었다. 완전히 그러니까 끔찍한 성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26절에 동이 뜨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이 집으로 들어와 문에 쓰러져서 그러니까 아마 이 육체적인 폭력과 성적인
폭력들이 합쳐져서 이 여인이 굉장히 치명적 상황이 된 거죠. 아침이 밝을 때까지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27절 그 여자의 남편이 하는 행동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이 남자의 행동이 뭡니까? 예? 자기 남편이 그냥 거기서 잔 거예요. 그 노인의 집에서. 여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밖에 내버린 채 폭력을 당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됩니까? 레위 사람인데 제사장인데 자기 첩을 왜 데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첩을 데리러 갔던 이유도 뭐예요? 이것은 그 여인을 사랑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성적인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 정도인 거죠. 근데 이 남자가 28절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따라 자기 고장으로 갔다. 그냥 그는 그날 밤에 그냥 들어가서 잤고요. 그리고 어때요? 아침 일어나서 이 여자에게 가자고 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도 안 하고 여자는 쓰러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자가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하는 행동 마지막 더 끔찍한 이야기다.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서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30절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를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자 이야기를 좀 오늘 이야기는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합시다. 와 끔찍한 최고의 끔찍스러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기브아 지역에서 자기 첩을 데려갔다가 불량배들이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런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불량배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대하는 이 레위인의 태도도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잠을 자요? 그리고 여자가 쓰러졌으면 처치를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근데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여인의 죽음을 나귀에다가 태워서 자기 집으로 가서 칼을 갈아서 그 여인의 시체를 토막을 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끔찍한, 그래서 한 지파마다 이걸 다 보낸 것이죠. 이것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썸뜻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이게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가 탈취당하고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어때요? 그것을 12지파에게 보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분노 감정이 생긴 거죠. 자기 소유를 빼앗아간 것에. 자, 이런 전반적 내용을 여러분 이 지금 왜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사사기 19장에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보다 더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추구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되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던가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결이라고 할까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세속화되어져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요, 크리스찬 이름은 갖고 있지만 세상보다 훨씬 더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세상보다 더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이 세상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잖아요? 그럼 세상보다 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대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동성애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샌가 그들이 300년에서 350년 지나니까 다 똑같아져 버리죠.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오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